룻기 2장 1절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으로 친족이 한 사람 있었다. 그는 엘레멜렉과 지방간으로서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기를 비내하면서 곡식을 거두고 있는 일꾼들을 격려하였다. 그들도 보아스에게 주님께서 주인 어른께 복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였다. 보아스가 일꾼들을 감독하는 젊은이에게 물었다. 저 젊은 여인은 네 집 아낙인가? 일꾼들을 감독하는 젊은이가 대답하였다. 저 젊은 여인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사람입니다. 일꾼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곡식단 사이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달라고 하더니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저렇게 서 있습니다. 아까 밥집에서 잠깐 쉬었을 뿐입니다. 아멘. 오늘은 룻기 4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 3주 동안 우리는 룻기 1장을 나누었는데요.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이동했던 나오미의 집안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빈 털터리가 되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왔더니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는데도 나오미의 마음은 10년여 전 모압 땅을 떠날 때보다 훨씬 더 흉년입니다. 나오미는 왜 나에게만 이렇게 힘든 현실이 펼쳐질까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기쁨의 나오미가 아닌 쓰라림의 마라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실수나 실패, 잘못된 선택에도 우리 주님은 당신의 인생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는 분입니다. 나오미는 이제 끝났다고 결론 내린 그 지점에서 우리 하나님은 다시 펜을 들어 나오미의 인생을 쓰기 시작합니다. 아니,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22절에서 나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이제부터 시작될 거야, 너의 인생이. 라고 말씀하시면서 룻을 붙이시고 보리 추수 때라는 완벽한 타이밍을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는 안전벨트를 매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오미와 룻을 향한 프로젝트가, 회복 프로젝트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을 잠깐 보시면요. 뜻밖의 인물이 한 명 소개됩니다. 우리는 룻기 스토리를 다 압니다. 보아스가 누구고 앞으로 룻이 어떻게 될 건지.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별다른 감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혜자매 같이 성경의 스토리를 잘 모르면 좀 의아합니다. 분명히 1장 22절에서는 뭔가 희망찬 스토리로 끝이 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2장 1절은 뭔가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뭔가 짠하고 스토리가 전개되어야 하는데 이미 3번이나 남자들의 죽음을 경험한 나오미에게 또 다른 남자라네요. 상처를 후벼 파는 것도 아니고 이제 남자들이라면 지긋지긋할 법도 한데 또 다른 남자가 소개되고 있으니 고구마 전개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나 가장 베스트 타이밍을 가지신 분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고대 근동에는 남자들에게만 재산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그것도 과부가 아무 경제적 능력이 없는 이들이 고대 근동에서 회복을 하려면 남자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다루겠지만
고엘 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고엘 제도, 그러니까 어떤 집안을 일으키려는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할 때는 조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친척이어야 하고, 하나는 자발적인 마음이 있어야 하며, 세 번째로는 이 사람이 기업을 물러줄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자세히 보면 1절에 친촉이라고 되어 있고 재력이 있다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뭔가가 이제 보입니다. 이 보아스라는 이름은요, 7장, 열왕기상 7장에서 등장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솔로몬의 성전 두 기둥의 이름이 보아스와 야긴이었습니다. 야긴은 여호와가 세우신다는 것이요, 보아스는 여호와에게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사실 재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번역된 서번역 성경은 깁보르 하일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깁보르 하일이라는 말이 들렸을 때 이 사람들은 매우 친근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6장에서 천사가 기드온을 부를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고, 사사기 11장에서 입다를 말할 때도 이 단어가 똑같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력한 사람 또는 재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은 단지 유력하고 돈이 많다는 뜻이 아니라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엄청 힘이 센 사람, 싸움을 엄청 잘하는 사람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럼 이런 사람이 성경에는 남자에게만 이야기되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룻기 3장 11절을 보시면요, 똑같은 단어가 사용돼요. 누구에게요? 보아스가 룻을 부를 때. 그런데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거기? 정숙한 여인. 왜 남자를 부를 때는 유력하다, 엑셀런트, 힘이 세다, 막 강하다, 그래놓고 왜 여자에게는 정숙하다, 똑같은 단어를 이렇게 붙여놓는지 같은 여자로서 너무 화가 나는 대목입니다. 이 단어는요, 잠언 31장에도 똑같이 쓰였어요.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 현숙하다. 그러니까 사실 이 단어는요, 센 여자, 강한 여자, 유능한 여자를 나타내는데, 아마도 한국의 정서상 잘못된 여성에 대한 인식 때문에 이 단어를 정숙하다, 현숙하다라고 번역을 해놓았을 것입니다.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어쨌든 보아스가 소개되는 1절부터 저는 하나님이 진짜 위대하시구나 라는 생각으로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보십시오. 1장에서 나오미는 나름 인간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엄청 머리를 굴렸어요. 어떻게 머리를 굴립니까? 남편이 죽었네. 이제 두 아들을 장가 보내서 기업을 이뤄가야겠다. 그리고 계획을 세웠지만 그것이 처절하게 실패합니다. 자기가 모든 지혜를 짜나고 자기의 모든 돈을 쏟아부어서 아들들을 결혼시켰는데도 실패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계획은요, 이렇게 실패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지혜를 짜나고 이번에는 좀 되겠는데? 이번에는 뭔가 좀 보여. 이번 사업은 좀 될 것 같아. 라고 했지만요, 우리의 계획은 언제나 패배하고 실패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요, 실패합니까? 전혀 아닙니다. 인간이 실패해서 완전히 끝났다고 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2장 1절에서 완벽하신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계획은 항상 꼬입니다. 뭔가 항상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요, 한 번도 꼬이신 적이 없고 한 번도 불안한 적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요, 항상 변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기치 않는 변화요. 우리는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공부에도, 우리의 직장에도, 우리의 관계에도, 심지어 우리의 교회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는 아무것도 확신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변동과 차질에도 전혀 타격이 없으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작동 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2장 1절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전율이 일어나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진짜 재밌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나오미와 룻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2장 1절의 스토리를, 보아스가 있다는 사실을 모압 여인 룻이 알았을 리 없습니다. 나오미는 알았다 해도 10년을 넘게 다른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고 모든 나라의 모든 민족과 족속과 인간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네트워킹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요, 정말로 안 되는 게임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에너지와 시간을 짜내서 사람들의 인맥 관리를 한다고 해도요, 우리는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나는 상대를 기억해도요, 상대는 나를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시공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주 오랫동안 연락 한 번 하지 않았던 사람일지라도 시간을 초월해서 연결하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네트워킹입니다. 우리가 전혀 모르는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언어가 다르고 학벌이 다르고 재력이 다르고 그리고 모든 사는 것과 문화의 수준 차이가 난다고 해도 하나님의 네트워킹 안에서 하나님은 다 연결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보아스와 룻의 격차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21세기의 격차와는 비교가 안 돼요. 보아스와 룻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둘을 연결시키십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네트워킹으로요. 그래서요, 저는 너무 우리가 SNS에 매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SNS에 과장된 사진을 올리고 스토리를 올려서 사람들은 이 사람 좀 행복한가 봐. 이 사람 사역 좀 꽤나 하네? 이 사람 뭔가 좀 멋진데? 라고 속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깟 사진과 스토리들에 속으실까요? 전혀 아닙니다. 열심인 척 홍보를 하고 그럴듯한 스토리를 올려도요. 그래서 그깟 사람들 마음은 좀 더 움직이면서 이 사람 좀 괜찮은 사람이래라고 착각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 그깟 사진과 스토리들에 속으실까요? 그러니까 자신을 이리저리 포장하면서 사진을 올리고 글을 그럴듯한 스토리를 엮어내는데 시간을 낭비하시지 마시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대면하고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의 네트워킹을 기대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이요,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활 신앙이 아닐까요? 남들에게 보여지는 그냥 믿음이 아니라요. 이제 하나님은 룻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우리 2절 볼까요? 2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우리 한번 룻이 되어서 생각해 봅시다. 남편은 죽었지만 시어머니를 쫓아서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자기의 이런 결단을 하나님이 축복이라도 해주시는 듯 보리추수 때에 돌아옵니다. 그러면 뭔가 술술 일이 풀려야 하는데 기대가 깨지고 현실의 벽은 높기만 합니다. 여러분, 2절을 잘 보십시오. 룻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모압 여인. 이 모압 여인은요, 이 꼬리표는 정확하게 1장 22절부터 붙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장까지 이어집니다. 그전엔 나오지 않았어요. 왜 꼬리표가 붙었을까요? 언제부터요? 이 룻이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결단한 다음부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말한 신앙 고백 다음부터 꼬리표가 붙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너는 나와 달라. 이 지금 베들레헴에서 모압 여인 룻을 향해 너는 나와 다른 사람이야 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있는 겁니다. 배타적인 사회 조직일수록 이 꼬리표는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너는 나랑 달라. 쟤는 좀 그래.
그러니 룻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고향 친구들은 지금 한껏 재미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왜 여기를 따라와서 오르바처럼 그냥 돌아갈 걸. 자신의 선택을 향한 후회, 나오미를 향한 불평, 미래를 향한 걱정, 하나님을 향한 탄식이 매일마다 터져 나올 법도 합니다. 그러나 룻은 후회와 불평, 걱정과 탄식으로 앉아있지 않습니다. 자기 처지를 생각하며 자기 걱정과 불평과 연민과 비관으로 누워있지 않습니다. 내가 결단하고 왔는데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까지, 음성을 들려주실 때까지, 환상을 보여주고 기적을 주시고 선물을 주실 때까지 두 손 놓고 앉아서 교회 예배당에만 앉아있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룻은 오히려 벌떡 일어납니다. 비록 현실은 절망이지만 절망의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로 결단합니다. 룻이 이삭 죽기를 하러 간다고 하자 나오미가 말합니다. 보십시오. 그래, 나가보아라. 이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한번 나가봐. 지금에야 나가니? 이렇게 들리십니까? 저는 이 2절에서 이 둘의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 때문에 가슴이 시려왔습니다. 아쉽게도 3번역 성경엔 없지만 거의 모든 대부분의 성경 그리고 원어에도 my daughter, 내 딸아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딸아, 그럼 나가보아라. 비록 짧은 문구이지만 나오미의 복잡한 심경이 느껴집니다. 내가 이렇게 앉아있을 처지가 아닌데 나는 정말 이제 나이가 들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괴감, 며느리를 내보내야 하는 현실에서 오는 좌절감, 룻에 대한 한없는 미안함과 애처로움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룻 역시 나오미를 향한 말에서 배려와 사랑과 정중함이 느껴집니다.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설마 아무것도 진짜 돈이 없는데 나를 말리지 않았느냐고. 내가 여기 와서 모압 여인이랑 꼬리표를 붙이며 평생 살 것을 몰랐냐며 원망하지도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베들레헴에서 부유하게 살았던 나오미가 이삭 줍기를 해야 하는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배려합니다. 이제 힘이 없어 노동력조차 상실한 나오미가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나를 내보내달라고 정중하게 요구합니다. 이렇게 깊이 서로의 속을 헤아리는 것이 진짜 가족이 아닐까요? 우리는 어떤가요? 가족이라면서 남들 앞에서는 좋은 말을 쏟아내지만 가족이라고 함부로 대하진 않습니까? 그런다고 서로 달라지던가요? 제가 살아보니 전혀 아니더라고요. 서로에게 상처만 만들 뿐입니다. 인생에서 지나가 버리는 사람들 때문에 소중한 가족들을 절대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내가 함부로 하면서 내 남편과 아내에게, 자녀와 부모에게 다른 사람이 소중하게 대해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최악의 순간에도 자녀와 시어머니와 이 며느리를 소중히 여겼던 나오미와 룻을 생각하십시오. 신앙생활은요,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의 우리의 평가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직분이 어떠하든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목사이든 장로이든 권사이든 리더이든 집사이든 그것이 내 믿음을 증명해 주지 않습니다. 내 믿음은요, 내 가정에서 증명됩니다.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내가 누군지가 증명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룻의 신앙이 더 돋보이는 것은 나오미를 대하는 태도뿐만이 아닙니다. 1장 16절과 17절을 보시면 나오미는요, 계속해서 말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나는 어머니가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같이 숨을 거두겠습니다. 나는 어머니 곁에 있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무엇인가요? 자기가 했던 말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함께하기 위한 약속은요, 그냥 같이 가서 웃어주고 즐거워해주는 게 함께 있는 게 아닙니다.
함께 있겠다는 건요, 같이 고생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같이 몸을 움직여 수치와 수모를 함께 겪겠다는 말입니다. 이삭 죽기가 무엇입니까? 이삭 죽기는요, 레위기 19장과 신명기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빈민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회복지 정책입니다. 그래서 로버트 하버드라는 학자는요, 그 당시에 이삭 죽기를 오늘날 알루미늄 캔을 주어서 생활하는 극빈자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크리스토퍼 라이트 같은 사람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것은 수치를 기반으로 하는 고대 근동 문화에서 모든 것을 상실해버린 것을 말한다. 모든 지위와 모든 명예와 자신을 상실해버린 것 말입니다. 우리는요, 오늘날 빈말투성이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밥 한번 먹자. 언제 전화 한번 할게. 언제든지 내 방에 놀러와. 문은 열려 있어. 정말 그럴까요? 결혼 서약은 어떤가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그러면서 말합니다. 사랑에 식었어. 난 저 사람이 저런 줄 몰랐어. 크리스찬조차도 자기가 쏟아내는 말 중에 반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요, 절대 빈말을 내뱉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누군가에게 밥 먹자고 했으면요, 자기 돈으로 밥을 사줘야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차를 마시자고 했으면 시간 내서 차를 마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방에 놀러와, 내 자리에 와, 나한테 놀러와 라고 했으면 언제든지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낼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활 속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거지, 그냥 믿음 있는 사람, 말만 뱉으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일까요? 진짜 흥미로운 것은요, 그런데 모압 여인인데 이삭 죽기를 알았다는 거죠. 어떻게요? 아마 10년 동안 예수 믿는 가정에 살면서 주워 들은 게 있는 겁니다. 정말 주워 들은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라고 룻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활이, 내가 별로 밖에 나가서 내 직장 생활이, 내 가정 생활이 너무 별로라서 하나님 얼굴에 먹칠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엄격결에 흘렸던 말들,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한들 말 속에서 그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치 나오미가 정말 거지같이 크리스찬답지 않은 생활을 했더라도 룻은 나오미와 산 10년 동안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기억했고, 그것이 룻이 어려운 지경에 있을 때 룻으로 하여금 자기의 그 말씀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시편 107편 20절을 보시는데요. 개역주의적으로 시편 107편 20절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려운 지경에 놓일 때요,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로 기억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목회자들이 강대상에서 예화나 윤리나 아니면 교회의 어떤 선전이나 행사에 대한 촉구가 아니라 말씀만을 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때로 우리가 모순투성이 같은 가정생활을 하고 있을지라도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에게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40쪽인데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0쪽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아멘. 들음은요, 간증이나 예화나 교회 행사나 선전이나 유머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만 믿음이 나옵니다. 저는 성경 설교나 성경 공부를 할 때 항상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말씀의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기억나게 해주셔서 이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비록 완전하지 못한 부족한 사람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지만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허락을 받은 룻은 일어나 밭으로 나갑니다.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롯은 꾸물럭거리거나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다음 달부터, 내년부터라고 미루지 않습니다. 벌떡 일어나 그녀는 곡식 줍는 자를 따라 움직입니다. 떨어진 이삭만을 주우며 앞으로 가고 있다가 그녀는 우연히도 보아스의 밭으로 갑니다. 여기서 우연이란 말은요, 의도가 없다는 말입니다. 인과관계가 없다. 전혀 인간적인 계획과 의도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룻은 지금 보아스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 밭의 주인이 보아스인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의도 없이 가다 보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섭리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우연이라 말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입니다. 섭리라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섭리란 하나님이 완전하신 지혜로 이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는 것을 섭리라고 말합니다. 통치가 우리 눈에는 우연처럼 보인다는 말입니다. 우리 4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때에 여기서 마침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보라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ESV 바이블이나 뉴 킹 제임스 버전은요, 이것을 behold, 보라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에서 장면이 전환되면서 예기치 않은 사건이 나올 때 이 보라라는 말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29장에 야곱이 신혼 첫날 밤 잠에서 깨어보니 자기 곁에 라헬이 아닌 레아가 누워있을 때 왜 힘내 보라 라는 말이 사용된 겁니다.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대박, 이것 좀 봐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직역하자면 이것입니다. 룻기는 이삭 줍는 사람을 따라서 갔을 뿐인데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는데 어라, 대박이네. 그때 마침 바로 보아스가 나타났네 라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만남은 인간의 계획이나 의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 아래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잠언 16장 9절 한번 찾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개혁신학을 우리가 믿는 개혁신학을 성경적 기초에 따라 잘 정리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5장 2절, 5장 2항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5장 2항 없으셔야지. 그러면 한번 읽어주십시오. 5장은요, 섭리에 대해서 다루고요. 5장 2절은요, 섭리의 방식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상준 형제님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제일 원인이신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과의 관계에서는 만사가 불변적으로 모호하게 일어나나 같은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은 제2 원인들의 성질에 따라 만사가 필연적으로나 자유롭게나 혹은 우연히 되게 정돈하신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 안에는요, 인간이 볼 때 필연, 우연, 마침이 다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입니다. 룻이 우연히 밭에 왔고 하나님은 그 섭리 안에서 보아스를 마침 그곳에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것은요, 보아스가 오자마자 하는 것이 4절에서요, 축복을 합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요,
내 방식대로 내 유익대로만 사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때 보아스가 와서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대다수가 타락하고 종교 지도자들도 타락했던 시대에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시대 탓을 합니다. 다들 그렇게 살아. 요즘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딨어?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 성경의 기준점을 버립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 보아스를 보십시오. 모두가 그렇게 살고 있어도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활 신앙인 아닐까요? 우리는 자꾸만 주변을 돌아보고 성경의 관점과 기준을 잃어갑니다. 그런데요, 보아스는 달랐다는 말입니다. 우리는요, 사람들끼리, 믿는 사람들끼리 모인 교회에서는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선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교회에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이렇게 살았다는 말입니다. 나와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도요,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그렇게 살아. 나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하지만 보아스는 그런 우리를 향해 다 그렇게 살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사시지 않아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로를 축복하던 보아스 눈에 룻이 들어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5절부터 7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아스가 기대했던 대답은요, 네 집 안악인가? 분명히 어떤 이 사람이 소유했던 남편이나 아버지의 이름을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은요, 전혀 다릅니다. 맨 먼저 돌아오는 대답은요, 6절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6절에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은 모압 사람입니다. 모압 여자요. 저 여자 모압 여자예요. 그런데요,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왔어요. 모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일꾼이 이제 7절부터 묻지도 않는 말에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룻에 대한 인상이 매우 깊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것입니다. 원래 이삭 죽기는 모두에게 허락된 당연한 권리인데 이 여자는 이상하게 그것을 나한테 요청했던 아주 예의 바른 여자입니다. 두 번째, 이 여자는 아침부터 일어나서 일하는 부지런한 여자입니다. 세 번째, 이 사람은 아침부터 와서도 쉬지 않고 일하는 성실의 아이콘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끔 범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인생을 전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비나이다.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태도는 성실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일상에서의 우리의 성실과 최선은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 태도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있다?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특별히 젊은 친구들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에서는 모든 것을 불살라요. 그러나 밖에 나가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 일이나라고 피고해내서 월요일날 직장에 늦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바라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생활에 대해서 또 오해합니다. 왜냐하면 간증의 홍수 속에서 살기 때문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어 라면서 하나님 음성을 기다리고 자꾸만 눈에 보이는 크고 작은 기적을 체험하면서 사는 것이 마치 대단한 믿음 생활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래서 소망의 이유를요, 자꾸만 사람들의 말이나 주변의 환경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잠깐 스쳐 지나갔던 사람들의 말 속에서 내 소망의 근거를 찾아냅니다. 그때 그러지 않으셨어요? 저는 기억도 안 나는데요. 예민합니다. 그래서 일희일비해요. 그러나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환경이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예레미야애가 3장 19절, 25절, 19절부터 25절 길지만요. 구약성경 1174쪽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19절부터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예레미야애가 3장 19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겪은 그 고통, 쓴 쑥과 쓸개죽 같은 그 고난을 잊지 못한다. 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은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나는 늘 말하였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아멘. 예레미야가 맞닿은 현실은 예루살렘의 멸망이었고요. 그가 경험했던 것은 예루살렘의 고통이고 자신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면 할수록 울적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요, 상황이 변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뭘 곰곰이 생각합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맞아. 하나님만이 나의 희망이지. 하나님이 내가 가진 분이지.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기다려야겠어. 환경과 상황이나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경험을 묵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며 거기에서 소망을 찾은 것입니다. 룻을 보십시오. 룻은 개종으로 끝난 여인이 아닙니다. 룻은요, 나 이제 교회 다녀. 나 이제 하나님 믿어라고 끝내지 않습니다. 나 제자반도 했고 사역반도 했고 이제 교회에서 리더야. 장로도 달았는걸? 천만에요. 룻은 일상이 달랐던 사람입니다. 그녀의 일상에서 그녀의 믿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교회에서 증명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믿음은요, 훨훨 날아다닙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봉사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찬양하고 사역할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날개를 답니다. 끝간데 모르고 올라갑니다. 지구를 뒤집어 놓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예배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어떤가요? 손을 들고 찬양했던 내가, 복음을 외쳤던 내가, 땀 흘리며 교회에서 봉사했던 내가 날개 잃은 천사가 되어 추락합니다. 믿지 않는 동료와 친구들 사이에서, 눈앞에 작은 돈 앞에서, 이익 앞에서, 사람들의 평가 앞에서 내 믿음은 흔들립니다. 제가 이번 주에 계산을 해봤어요. 일주일이 168시간이더라고요. 짧게 교회 오시는 분들은요, 1% 교회에 있습니다. 1.6시간. 길게 교회에 오는 사람은요, 6%, 10시간 정도 교회에 머물겠죠. 그러면 우리의 일상이 결국 1%부터 6%를 위한 신앙생활이던가요? 저는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 자신이 없으니까 자꾸 우리는 믿음 생활을 교회 안으로 한정하는 게 아닐까? 목회자들도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닐까? 목회자들조차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 돼. 교회에서 봉사하면 돼. 교회. 자신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94%, 99%의 일상은 교회가 아닌 가정에서, 직장에서, 공동체 다른 곳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이겨내야 하는 일터에서, 모두가 시대의 조리를 쫓아가는 사회에서, 학교에서, 나의 모든 가면이 벗겨지는 가정에서 믿음이 증명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24시간 내내 필요합니다. 사람들 눈에 하찮고 초라하게 보이는 일일지라도 지금 내게 맡겨진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주님 앞에서 주와 함께 하는 것이 은혜를 바라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몰라도, 나 자신조차 깨닫지 못하도 그 일상의 조각조각
작은 가루 같은 것들이 모여서 언젠가 하나님의 우연과 마침을 이루어내고 언젠가 그 조각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이루는 퍼즐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활 신앙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일상에서 주님 앞에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